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신전들을 짓는데 너무나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됐고, 너무나 많은 여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들을 다 허락하고 신전을 짓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함께 네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은 열 지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범죄가 그 여러분 원인입니다. 솔로몬의 우리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어찌 보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후궁이 70이요 첩이 300이요 우상의 제단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열 지파를 위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빼앗아 주겠다.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산당을 짓게 했고 거기에 분향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11장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 빼앗지는 않고 열 지파를 빼앗아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지파는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은 두 지파, 북쪽은 열 지파로, 이미 이것은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기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처첩을 1000명씩이나 두고 이방 신전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해줬으면 저 여인에게도 해줘야 되고 저쪽에 있는 여인에게도 해줘야 되고, 이방 신전들이 막 쓰게 되니까는 여러분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걷었을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한테 가서 세금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과하게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운영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선심성으로 신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재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과하게 거치고 그래서 강제 노역을 막 시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열지파가 주동이 돼서 좀 세금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청을 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여러분 14장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1, 41세. 41세면요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다 큰 나이에 뭘 받느냐 하면 자기 부왕의 마지막 실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징수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뭐 이런 것을 바라보았던 이 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르호보암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후궁도 두고 첩도 두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들이 41면 다 알만한 나이인데 그래서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와서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4절 우리 12장 열왕기상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열 지파가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좀 마음속에 유쾌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산당 짓는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는데 너무나 많은 멍에를 지우고 여러분 그 산당을 질 때 누가 가서 짓겠어요? 왕이 짓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도 들어갈 테고 그래서 무겁게 하였으나 고역과 멍에를 세금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 전에 우리는 12장 1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여러분 왕이 되고 왕의 즉위식을 하면 어디서 해야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여러분 세겜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되면 왕이 있는 왕궁으로 사람들이 가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지파가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때 왕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야 되고 경축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 맹세를 바로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백성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정치에 대해서 이미 환멸을 느낀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이 백성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주의해야 되면 지금 전부 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데 안 올라가 자기가 어디 내려와요? 여러분 세겜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는 60km가 돼요. 그곳에 와서 왕의 주의식을 하겠다고 지금 내려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성들은 딱 세겜에 진치고 있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세겜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쪽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왕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왕으로 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고, 10지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러분 세겜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것으로 내려가서 10지파가 불러내린 거예요. 사실 왕이 되고 싶은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야 될 텐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유쾌하지. 어떤 주경시장학자는 이것을 반역의 태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보면요, 11장에 이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한 게 뭐냐면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디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이미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든지 성서는 뭐 정확하게 내오지 않아요. 근데 대적했다고 하는 걸 보면 마지막 실정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이야가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1장 31절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찍어 빼앗아 대적했던 이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몇 지파 주겠다고요? 10지파 줄 거다. 10지파. 이 지금 솔로몬의 정권에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반기 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 솔로몬에게 빼앗아 10지파 너한테 줄 거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이유를 들은 거예요. 이유를 왜 그렇게 할 건가?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굼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아이야가 대적을 했던 여러분에게 너 10지파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바른 말 하다가 여러분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온 거예요. 딱 올라와서
그 솔로몬의 아들한테 왕의 즉위식을 하고 싶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도 이미 솔로몬을 떠난 거예요. 가지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바른 말했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겜 쪽에서 왕이 되고 싶으면 내려오라는 거,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좀 거기에서 탄원을 한 거예요. 우리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그러면 고역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세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대언자들이 앞에 나와서 좀 전에 읽었던 4절 이야기예요. 너무 무겁다. 고역이 너무 힘들다. 다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 영원한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고 당신은 우리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르호보암이 3일 시간을 좀 달라. 3일 후에 와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옛날 정권에 오래 경험이 있었던 이런 분들을 세겜으로 내려와라. 와라. 그들과 이제 상의를 하려고 예루살렘의 모사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려요. 불러내려갖고 의논을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 모습이 오늘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의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 노인들은 솔로몬의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게 잘못 가는 길을 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만 장로들, 연륜이 있는 대신들, 경험이 있는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가 생기고 명하니까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해졌지만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른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어버리니까는 자식에게는 이제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 전체 이제 맥락을 보면 여러분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니, 솔로몬이 있을 때는 말도 못했던 이 장로들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이 어떤 인생 정치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알거든. 이건 아니다 했는데 솔로몬의 힘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가니까 그 자식에게는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부왕은 마지막에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명예라고 전부 다 착취했는데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세금도 신전 짓는다고, 이방 신상 짓는다고 재정 들어갔던 거 하고 고역도 하지 않고 이제 줄어들이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왕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둘로 안 나눠진다는 이야. 그렇게 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근데 마지막 41살에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막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막 마병이 있고 힘이 있는가, 그런 힘에 잘못 인지됐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요. 그러나 이제 노정객들이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로 통치하신다면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좀 따르고 하면 좋겠는데 웬걸요, 자기와 함께 컸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그룹과 막 힘을 가지려고 한 그룹 사이에 두 그룹이 딱 갈라지고 말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 있는 분들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대신들의 충언을 듣고 지켜야 될 텐데 그 자문을 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대신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은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마지막 아버지의 부왕의 모습, 군림하는 모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기 부왕의 처왕이 됐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힘이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욕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한 것은 새끼손가락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나는 허리만큼 난 세금을 더 과하게 하겠다. 11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욱 세금도 많이 걷고 더욱 고역도 시키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게 하소서. 근데요, 자기들과 동료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눈치챈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대신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우리를 부른 이후에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맞추는 아첨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노인들의 의견을 묵살을 하자마자 왕의 심기를 재빨리 눈치채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좀 자기 아버지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은데 장로들의 말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비유에 마치 야심에 편성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첨하는 자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아첨하는 말은요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패망의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전체 통치의 내용을 다 알았던 여러분 지혜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이게 아닌 걸 보고 그의 아들에게는 바른 권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미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화려했던 모습에 이미 매몰되어 있는 것을 이 젊은 사람들이 얼른 눈치를 채고 나서 그 야심에 편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3일 동안 시간을 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덜 성숙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이제 왔어요. 13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물을 버렸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요? 험악한 말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채찍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나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히야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누구로 이름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10지파를 옷을 찢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오늘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뜻을 거스리고 강한 정책을 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아 주겠다 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 불을 붙여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아들이 어리석고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 이런 얘기. 이렇게 된 남북이 분열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어리석은 르호보암 때문에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든요. 히스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런 섬기는 자로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대로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인데 이 르호보암은 한술 더 뜨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벌어진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12장 16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혜택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에서 돌아가니 10지파가 이제 헤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충고를 줬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너 르호보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투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12장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쪽은 저쪽은 좀 왕이 두 지파가 되고 헤어지고 나서 10지파가 모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워요? 여로보암을 세워요. 참 가슴 아파요. 너희는 돌아가라, 다윗이여, 돌아가서 두 지파의 왕이 돼버리고 이제 10지파가 헤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망가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뭘 이해하느냐고. 그렇다면 이렇게 했던 르호보암의 그의 17년 동안 왕의 통치는 어떻게 했는가를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좀 보게 될 텐데요. 지도자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솔로몬 앞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정확한 충언을 하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히야의 선지자가 한 말대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충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오만함, 성김보다는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지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욕심과 오만과 교만으로 여러분 남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장본인이 바로 르호보암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려서 이 분열을 일으키고 두 쪽으로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만, 교만, 욕심,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보았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장로들, 연륜 있는 대신들이 이제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른 말이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 절대 안 들어와요. 사회적 무리를 익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북이 이제 이렇게 된 것만 오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그러니까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렇다면 바뀌어졌을 때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비교하면서 다음 수요일 날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